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녹화로 하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10강의 강의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강의가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는 좀 많이 안 하게 돼서 빨리 끝내는 감이 있는데, 그것도 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알고 오늘도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노아의 뒷부분을 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9장 19절까지를 오늘 목표로 삼고 한번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고, 특별히 이제 세부 구조들을 다루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또 좀 뿌듯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런 은혜가 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 8장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는 이제 7장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멸절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 이 홍수의 사건, 엄청난 큰 국제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점점 기승전결로 따진다면 이제 결말부로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 클라이맥스로 갔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물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이제 점점 이제 결로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7장과 8장을 여러 번 주목해서 반복적으로 병행하며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구조 분석을 했던 것처럼 특별한 숫자들, 뭐 7 아니면 40, 그리고 또 이제 150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150은 이제 중간에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뭔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바대로 이 물이 불어났다가 심판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각 짐승들을 노아에게로 불러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였고, 또 방주문을 닫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처럼, 이 홍수로 인해 거대한 물들을 노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표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표류하는, 이게 방주라고 하면 그냥 물을 둥둥 떠다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물을 줄어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노아가 그 함께 있던 식구들과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하나는 이제 물을 물러가게 한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구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지구를 실제로 마르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방주에서 랜딩을 생명의 위협 없이 땅에 내리도록 하는 거. 네, 그렇게. 네, 지금 이게 끊겼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끊겼네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할까요? 네. 갑자기 끊겨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자, 당황하지 않고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네,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볼 수 있죠. 이걸 또 그 적어야 되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려면 이게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당황스럽군요. 네, 갑자기 꺼지니까 당황스러운데 다시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컴퓨터가 이렇더라고요. 컴퓨터가 자기 마음대로 연결이 됐다가도 또 뭐 연결이 끊기다가도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제 현장 강의를 하면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예, 빨리 현장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차차 줄게 하시고 또 방주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끝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이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가만 보면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고 또 이러네.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이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좀 같이 염두에 둘 만한 말씀, 좀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이죠. 이 바다를 보고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넘어가게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으로 물을 이렇게 하심으로 여기를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른 땅. 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룬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가만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소리를 듣고 보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반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일도 홍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모든 것이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차차 천천히 이 모든 것을 그 홍수의 심판의 끝을 유일하게 목도하는 인물들이 되게 됩니다. 150일 뒤에 물이 줄어들게 됐죠. 150일 후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펜이 제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안 써져서 자꾸 틀리는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아라는 뜻 이것을 거꾸로 하면 헨이라는 뜻이라 해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했는데 이 노아라는 뜻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5장에 보면 2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노아를 낳을 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뭐라 하냐면 안위하리라. 예, 우리 사람들이 후손들이 안위하리라. 안식한다. 네. 쉼을 얻는다, 머무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 머무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안식한다라는 뜻과 함께 이 노아의 이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네, 물이 불어난 것이 이제 줄어들자 아라랏산에 머물고 쉬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노아의 이름의 뜻처럼 이렇게 머무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이 그러면 어디냐 이런 그 추적을 합니다. 아라랏산이 도대체 어딜까 이렇게 막 찾아보거든요. 근데 아라랏산은 이제 터키랑 러시아에 인접한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넓게 펼쳐진 지역인데요. 거기는 이제 고원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이 산을 이제 빅 아리다라고 부르는데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라랏산 이런 지역들을 찾는 시도 지금도 있죠. 이런 시도들이 있지만 히브리어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라랏산이 여기가 이제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봉우리를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높은 어떤 산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물론 또 이거를 이제 배분적 복수의 형태로 해석할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하반기 때도 제가 창세기를 다룰 수 있으면 그 부분 다룰 것 같긴 한데 가끔씩 그러니까 단수로 써야 될 부분을 복수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을 표현할 때도 복수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을 때. 어쨌든 아라라산을 정리하실 때 아라라산은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맥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여태껏 살펴본 대로 7장과 8장에 보면은 이런 숫자들, 숫자들이 뭔가 이 땅이 마르기까지,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이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고 숫자들이 어떤 그 내러티브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심의 그 시기와 대칭적으로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도 숫자의 어떤 이러한 그 표현들 그리고 실질적인 그 숫자가 의미 있게 그렇게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운행하심 속에 땅에 발걸음을 떼기 위한 조심스러운 이 작업들을 노아는 이제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에 넣으시고 홍수의 사건을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운행하셨지만 물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땅에 발을 디디기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요. 또 노아가 어떤 그런 일들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합니다. 그 조심스럽다라는 표현들을 왜 쓰냐면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3번 날려보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이렇게 뭔가 보이는데에도 본인이 직접 그 문을 열고 나가기까지를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들을 합니다. 나갈 때는 또 본인이 직접 그 문을 열어요. 그렇게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심스러움들을 봤을 때 노아의 성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을 이제 아무래도 다루다 보니까 이 홍수 이야기가 그냥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대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뭐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 서사시, 아트라시스의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다 이제 대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비슷해요. 어떤 데는 여기 막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뭐 승선을 했고 또 심지어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내려서 일어난 일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대 문학, 고대 문헌, 고대 문헌들에 의해 성경이 영향을 받았는가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그 일하심을 고대 문헌들이 모방하고 그 일들을 자기들의 그 우상신적인 제의적인 접근으로 신화를 써 내려갔는가? 네, 당연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저희는 믿기로는 당연히 후자죠. 성경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일하심의 이 전 인류적인 온 우주적인 그 일들이 고대 문헌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각색들로 이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밖의 외적 요소로 증거한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거기도 새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고 그다음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이제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참새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날려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이러한 대사건인 홍수 이야기와
또 11장,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다른 신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다.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이제 숨이 갑자기 차네요. 잠시. 네. 그리고 또 앞절에서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이제 지금 8장을 다루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어요. 땅이 물이 좀 거친 것을 좀 봤어요. 뚜껑을 열어서. 예, 아마 그 나가는 출입구의 그 뚜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겠죠. 근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2달을 더 기다립니다. 약 2달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인내심이 많은 노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진짜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노아가 내려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8장과 또 9장을 또 연달아서 연속성 상에서 보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본 것처럼 8장과 9장도 그렇게 봐야 되고 7장과 8장도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그렇게 해 가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움직이는구나.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생각이 없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 진짜 이 완전한 자라는 말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또 여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래 시간을 걸렸을 텐데 굉장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었는데 방주 안에서도 약 1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내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죠. 이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방주 밖에 물이 정말 많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정보를 좀 얻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새들을 보낼 때 그가 이제 그 새들을 뭐 죽이기 위해서 당연히 보내는 건 당연히 아니죠. 아마 이제 우리가 이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아마도 짐승들을 방주 안에서 잡아먹지 않았을까, 이제 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주에 약 1년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들이 과연 식물들을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아무리 우리가 넣는다 해도 채소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을 잡아먹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노아가 무정한 사람이었는가? 예,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9절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도 천천히 한번 그 음미해 보시면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는데 그가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는 거는 굉장히 이 좀 따뜻한 언어로 쓰이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자기에게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무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노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네, 자신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생명체들을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잘 땅에 정착하는 것도 노아의 사명인 거죠. 이 일들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시고 노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일로 새들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럴 때 내놓다, 네, 비둘기를 내놓아, 까마귀를 내놓으면, 이 내놓다라는 표현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샌드예요. 근데 보낸다라는 이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이 단어가 그 민수기에서는 여리고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낼 때 보내다, 그 보내다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 그 정탐꾼을 보내고 또 누군가 백성들을 보낼 때 그 단어와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때도 보면은 이제 모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들었던, 노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이제 법정적인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런 일들을 가장 많은 조언을 받고 또 가장 그런 어떤 조직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게 모세 장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는 인간적인 어떤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도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어떠한 그 의인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의인인 자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신의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그런 간접적인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또 자신의 그 어떤 그 간접적인 은혜 울타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주술적인 이 얘기는 아니지만 어 하나의 어떤 시도지 않습니까? 노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침묵함 속에서 하나의 시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의 기다림 속에 비둘기가 이제 두 번째에 이제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다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안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유의미한 데이터였던 거죠. 아, 묻이 지금 마르고 있다. 분명하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은혜를 노아는 입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간접적인 어떤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일들을 맡기실 때의 어떤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묵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여기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 본문 구절에서 이제 빼내는 거는 조금 자의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둘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는 우리가 제의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노아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것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나무와 식물,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땅의 짐승과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던, 채소로 주셨던 것이 지금 밖에 나고 있다.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 주신 좋은 소식을 그 간접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다렸어요. 여기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히브리어 동사 훌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약간 근심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심. 네, 근심이 좀 내포 있는. 이거 계속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의 그 어떤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네, 저도 계속 숨이 차가지고 좀 천천히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방주에서 짠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이제 산맥에 이제 걸치게 됐고 방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 말씀이 특별히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창세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요. 일단은 내려서 한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려서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예배했어요. 예배. 20절.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긴장도 됐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토록 그리던 땅을 밟았겠습니까? 물론 진흙투성이었겠죠. 그런데 땅을 밟았으면 막 눕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막 편하게 그렇게 있고 싶을 법도 한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하는 것. 여기서 또 한번 또 저도 한번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땅을 밟았을 때 그의 견실한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태도. 참 사람이 한결같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네, 우리도 그러한 죄악의 그 습성들을 쉽게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늘 매달려야 하는 것 같아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쌓음은 아마도 번제였을 겁니다. 번제. 구약 율법의 후에 나오는 나중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던 것처럼 이 번제는 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이제 향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단어랑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알라인데요. 올람, 알라. 이게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여기 보시면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린 겁니다. 어디서요?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수직적 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래로 이 땅의 패역함을 보고 심판하시고 또 다시 나중에는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땅에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반면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악의 어떤 잡내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자로서 이렇게 향기로운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올람이라는 것 뜻 자체가 이 번제 자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정의가 있어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재물을 받고 안 받고를 동시에 보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노아는 기쁨과 감사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머지는 또 스크립트를 좀 대신 할게요. 그래서 재물을 받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 또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뭔가 약간 인간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신인동용론적 표현인데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일부러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이미 그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인 거죠. 우리 자신이. 예,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 예배 삶, 삶의 예배가 되는 향기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제 나중에 사실 이제 또 기회가 있다면 다음 본문으로 사실 제가 설교를 이 본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한번 그 적용점들까지 한번 제가 스크립트에도 좀 적어봤는데 예, 이거는 스크립트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본문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땅의 회복을 이제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타락함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자연과 인간의 그 긴밀한 관계를 제정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죄를 다스리시기로 하셨냐면 이제 이렇게 넓게 광역적인 차원에서 죄의 심판과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개개인에게, 인간 개개인에게 또는 인간의 무리들에게 각각의 죄를 물으실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진멸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악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범죄적인 죄의 이 파괴성과 죄의 반복성 그리고 원죄의 강력함에 대한 이 정보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죄를 물으시면 우리는 이 땅은 결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있어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보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노하심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아예 없이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별로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야기들이 많죠. 참 재밌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절 1년에 이제 사계절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계절도 이제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계절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무슨 표징이냐? 네, 하나님이 이제는 땅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긍휼을 베푸시고 노를 더디게 하시겠다. 참으시겠다라는 어떤 이 복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의 선언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미래의 자신이 어떤 것을 행하지 않겠다에 대한 약속인 거죠. 내가 이런 것으로 저주하지 않겠다. 네,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숙고가 여기에 또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창세기 9장 말씀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진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하실 때의 본 목적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드러냄, 네.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끝 그리고 또 은혜의 또 시작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 언약과 복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우리도 여기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라고 됐고, 네, 이렇게 지금 비단 그 노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가 노아를 제외한 다 모든 호흡 있는 그 생육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 그와 함께한 아들들, 다시 말해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모든 인류애를 대표하여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로운 인류로 대표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러 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뭐 노아의 이야기 잠깐 했지만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방주 안에서 지키고 잘 랜딩하게 하는 것이 이 노아의 사명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쉬시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복하는, 슈브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또 회복시키는 그 사역. 네, 그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선하신 이 긴 호흡의 언약과 이 복의 선언, 9장에 나와 있는 이 선언은 8장에서 8장 21절에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했다. 이렇게 이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을 아시고서도 그러한 유의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어내어 오시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실 은혜죠. 국률의 은혜이고요. 이런 패턴은 12장에서도 자세히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도표를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유사성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의 그 행위들과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세일 해머라는 학자의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어, 이 도표를 보시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게 되죠. 인류에게 주신 그 초창기의 복의 선언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에는 사람의 어떠한 면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면모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시면 9장에 이제 선언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선언. 아까 8장 20절에서 22절에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들, 예배와 관련된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9장에서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선언과 함께 두 가지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복의 재확인이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재확언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2절부터 보시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지배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간을 두셨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사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 그리고 또 여기 3절에 보시면 짐승들을 공식적으로 먹을 것으로 주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를 못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산 동물을 허락하심. 이것도 이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방주에서부터 아까 그런 얘기도 잠시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육식을 했어요. 사실 육식을 할 때 이게 살인과 연계해서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좀 촉진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이게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 존엄성을 여겨주고 또 그것을 안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하찮은 것을 여기는가의 이런 어떤 상관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거든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염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특별히 방주 안에 있을 때도 노아는 당연히 그것을 먹었을 것이고, 이러한 어떤 그 동물을 잡아먹음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 생명 그리고 또 생계와 관련된 어떤 선언을 먹을 것으로 주신다.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의 그 실과를 먹을 때에도 조건을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미 있게 조건을 하나 두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이 약화시키지 않도록 어떤 하나님의 일종의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피째 먹는다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안에서의 자신들이 그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며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피 흘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뭐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고 그 살인에 대한 번복,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반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좀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런 그죠?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어떤 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단서를 또 다세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사람을 하나님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찾는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실 거라고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책임이 있게끔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그렇게 무고한 어떤 피를 흘리게 하면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6절 말씀이 이게 그래서 4, 5, 6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4, 5, 6절을 같은 이 저기로 여러 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그 짐승이 흘리게 하던 어떤 그 생명체가 흘리게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생명을 하나님 물으시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피를 남의 피를 흘릴 수 있게 그렇게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좀 그 차등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먹을 것으로 주셨지만 반대의 역은 그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짐승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이 4절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강조점의 맥락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보호받아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2절 말씀 보면은 짐승의 습성을 알고도 짐승을 제어하지 못해서 사람을 받아쳐서 죽이거나 이럴 때는 그 짐승과 함께 그 주인도 죽일 것이다. 이 동해보복이 나오거든요. 피는 피로. 6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분명한 등가 법칙에 대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겠고 그 죄를 물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뭐 되게 저급한 어떤 신약의 그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원리, 생명의 원리를 두셨는가에 우리가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그 당시 문화의 그 죄의 만연함과 타락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6절 말씀은 일종의 시적인 운율이 있습니다. 시적 운율. 시적인 운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반복되고 굉장히 이렇게 암송하기 좋다는 거죠. 그만큼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인 의도적인 배치로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생명에 대한 중요함을 강하게 이야기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안락사, 뭐 오늘날의 그 법적인 측면, 과연 이게 동해보복, 이것을 피는 피로, 뭐 이것을 눈은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나왔던 뭐 당연히 이렇게 만연했던 고대 근동의 어떤 법적인 부분들, 오늘날의 그 제도적인 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인간사에 대한 생명의 이 심판과 복수의 부분, 이 복수를 어떻게 우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서 지금 여기 정도 이렇게 펼쳐드리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시며 복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이 노아 언약을 보고 있는데, 이 노아 언약은 정경적 의미와 구속사적인 이 측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는 피, 하나님이 생명의 그 대가로 피를 찾으신다라는 이 등가의 이 법칙은 이게 나중에 어디와 연관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심에 그 피값이 어떠한 의미이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는가에 대한 단초가 되는 거죠. 이 창세기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등가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피는 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인간을 향한 언약의 표징과 증표를 주십니다. 그 아까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 22절이 뭐였어요? 표징이었죠. 하나의 표징. 무엇에 대한 표징이었나요? 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에 대한 확언의 표징으로서 사계절, 계절의 반복, 이 계절의 반복들, 이 계절의 반복들이 그 표징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이 사람을 다시는 이렇게 대대적인 그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 이 11절, 12절. 사실 여기는 뭐 이제 사람만 당연히 사람만 표현된 것은 아니고 사람만 국한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생물이 이 안에 포함이 될 텐데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확증을 무엇으로 표징을 주시냐면 13절 말씀에 무지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신실한 그 표징으로서도 하나님은 가시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하시겠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우리의 어떤 수준과 시야를 세밀하게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언약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어떤 증표를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이 피조 세계와 더불어 인간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또 두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19절을 어떻게 문단을 나누면 좋냐면 이 1절부터 7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1절과 7절이 또 이게 그 교차대국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그 중요한 한 문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사람이 지켜야 할 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의 노력에 부응하는 어떠한 생명의 존엄을 지켜가야 하는 어떤 그 테두리를 말씀해 주시고 반대로 8절부터
9절까지, 원래는 17절까지인데요. 여기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땅과 사람을 보존하시기 위해 은혜 아래 두시기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반드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반드시가 쓰여 있어요. 사실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여기 5절에는 반드시라고 되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꼭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긴 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그 희생을 치르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준비하셨고 미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비해 두시고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셔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제 저 역시도 과연 이렇게 구조 분석과 주의 절별 주의를 함으로 성도님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그냥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막상 또 10강까지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그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는데 참 그 도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음 학기 때도 이것을 또 이어서 9장 20절부터 쭉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또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생명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들끓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걸맞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